7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어제부터 저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계획했다가 여러 번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그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매우 변덕스럽고 경솔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빌미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리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육체의 지혜를 따른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지혜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눈속임으로 화려하고 교묘한 그런 말솜씨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자랑을 의미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던 모습인데요. 바울은 이러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행한 것처럼 육체의 지혜를 따른 자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는 양심에 비추어서도
육체의 지혜에 따른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자랑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는 그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자랑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언급하는데요. 13절 14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은 이전에 썼던 서신서의 내용들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이 그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다르지 않고 또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들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이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한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또 자신도 그들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러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랑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이 세상에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자랑이고, 이 자랑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것은 믿는 자들의 자랑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여행 계획이 왜 여러 번 바뀌게 됐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번의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 여행 계획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유대로 가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과 이 또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은 자기가 그냥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세운 이 계획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음대로 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문의하면서 신중하게 이 계획을 세웠고 또 이 계획이 바뀔 때에 그렇게 신중하게 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놓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도로서 부적절한 인격과 능력을 반영한다는 그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기가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신실한 증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그 신실하신 분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도 변경하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고 변경한 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실로아노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일을 회상하는데요. 이는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의 정직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예전에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전했던 그 복음이 모함이 없이 분명하고 명확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전에 전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오로 된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 안에는 예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멘으로 순종한 것처럼 자기들도 아멘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이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변경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이다.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그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이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내가 세운 계획이 혹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다르게 인도될 때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들과 성도들 사이에 관계를 인쳐주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모습도 변명하고 또 예전에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의 편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진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때론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